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 제1기가 끝나고 이제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2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한 기 동안 성도님들과 교과의 말씀을 나누게 될 동전앞에 묵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형식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기 동안 성도님들과 교과의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제2기의 주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며 기원의 책입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를 성서의 시가 되는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2기 또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기의 교과책을 저술하신 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의 저자는 자크 두캉 교수님이십니다. 두캉 교수님은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학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구약 주석학으로 2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4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80이 넘으셨죠. 저도 앤드루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두캉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알제리 출신이시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학점도 어렵게 해주시던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반면에 성경에 대한 폭넓은 해박함과 깊이 있는 강의로 많은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술하신 책 중에서 번역된 대표적인 책이 시조사에서 나온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셔서 앤드루스 대학교의 히브리어와 구약학 명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으셔서 창세기 교과를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은혜와 유익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2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2책이 사단의 몰락을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를 몰락시킬 이가 누구인지를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몰락의 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2책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수책을 다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책으로 창세기는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수많은 인간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진화론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위대한 서론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세상과 인간과 이스라엘이라는 세 종류의 역사의 장엄한 시작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역사는 성경 전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기 동안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과 총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그분이 오셔야 될 필요, 그분의 위치, 또 그분의 사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신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재림을 다루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만들어진 모든 것들, 존재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태초에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요한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기초로 해서 과연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의 각 책에는 책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창세기라는 이름도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창세기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태초,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화된 것이 제네시오이고 이를 다시 영어로 제네시스, 한글 개역판에서는 창세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기원, 시작, 태초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심할 나위 없이 모세입니다. 간혹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약성경 전체는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과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는 창조입니다. 범위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억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과의 기억절은 짧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곧장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첫 절이며 창세기의 첫 절인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태초에라는 말을 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줄여서 천지를이라는 말을 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가 되죠. 이 말을 좀 더 압축시켜서 창조라는 말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전체로도 볼 때 주제는 무엇, what, 어떻게, how,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who, 어떤 분이 그것을 만들었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에 관한 기록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 시작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시면은 창세기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기사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창조 기사인 그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호칭의 구분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은 거의 다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분의
장엄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장은 계속해서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 절정이 인간의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 전능자이십니다. 초월하신 능력으로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창조기사는 엘로힘 하나님을 33번 언급하면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창조기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야훼는 엘로힘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뀌더니 그 이후부터는 2장, 3장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18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호칭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칭호만 해도 자세히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자면, 이 호칭은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깊은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좀 더 충만하게 하시고자 복합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는 뜻의 여호와 로페,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의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 이 모든 칭호는 일요일 소지에 나온 것처럼 나와 친밀하며 또 나와 개인적이시며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칭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일요일 소지의 질문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0편은 그 중에서 제4권에 해당합니다. 이 제4권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송영 13장 만복근원 주 하나님은 바로 이 시편 100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 즉 엘로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정말 이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서 총 7번의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이렇게 총 7번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세계의 순서와 체계를 살펴보면은 특별한 질서와 계획이 있음을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 3일과 둘째 3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완성은 제7일의 안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 3일은 창조의 공간을 설정하시고 후의 3일에는 각각의 공간에 상응하는 창조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첫 사흘 동안 빛과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후의 3일 동안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 또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런 창조의 계획과 질서는 각기 종류대로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과 함께 일정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또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께서는 각날의 창조가 마칠 때면 6차례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31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질서와 조화의 창조 세계를 치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선포는 천지와 만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본질에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나의 작품에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와서 본부교회에서 인턴을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철암교회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큰아이가 출생할 때가 25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사고 양말을 사고 기저귀를 사고 놀이기구를 사는데 상점에 들려서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삽니다. 또한 아기를 위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풀어보면 정말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양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양말이 제 손가락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만삭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제 손가락에 쏙 들어가는 양말,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날 아기가 신을 것을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 여러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랍도록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의 선함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기뻐하시고 좋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실제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안겨주시면서 도리어 기뻐서 미소 짓는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유익과 행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 모든 것이 제공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최상으로 갖추어진 세상, 빛과 공기, 땅, 바다, 식물, 어리와 조류, 짐승, 사시사철의 변화, 우주의 질서와 조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였다고 이런 주장을 믿는 이들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바라봅니다. 진화론의 확산이 너무 강력해서 기독교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되 이 진화론적인 방법도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타겟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치명적인 맹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생존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에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월요일 소지 하단에도 언급된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총 52회 나오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에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이 바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글 성경에서는 창조하시다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문은 물론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창조하시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창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사용을 강조를 하면서 이 창조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스스로 생겨나거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을 공급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에 큰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두 민족이 있는데 헬라, 즉 그리스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의 사고방식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끊임없이 어떻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 철학도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발전해 나가면서 오늘날 과학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왜라는 데에 물음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와 같은 이런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창세기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보충의 관계에 있는데요. 1장에서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2장에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3번 등장합니다. 또한 일곱째 날도 3번 등장하죠. 이렇게 성경은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곱째 날이 이렇게 3번씩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안식도 창조의 완성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않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휴식하는 날의 거룩함을 이 일곱째 날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인간을 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부좌선지자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다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인간에게 주신 넷째 계명과 이 창조의 기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6일과 안식하는 일곱째 날의 순서는 모든 인간이 일곱째 날 제7일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해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모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초청을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해서 마치다라는 그런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하다라는 말에 사용된 사바트는 중단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정말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쉼을 피조물들에게 제공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셨고 제7일에는 중단하셨습니다. 이 중단은 안식 개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잘 쉬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동의 중단을 통한 하나님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표현을 거듭해서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7일에는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요일 소재 하단 부분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끝을 표시하는 안식일은 고통 중에 있는 인류와 신음하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다. 타락 이후 한 주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안식일은 새 창조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의 기적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들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끝에 새겨진 표징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과 저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완벽한 세계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의 타락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가 다시 성취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창조의 확신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엿새의 일을 마치고 제7일의 안식함으로 중단,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다윗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온갖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제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귀찮은 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놓으신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갖춰놓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의사나 창조의 목적이나 창조의 모양 등을 밝히시는 일이 없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무엇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지만은 인간의 창조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심히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교과책의 하단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헬렘인데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지적인 모습,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는 데무트인데 영적이나 지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은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모양은 추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 아래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창조된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고 오직 그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세포 동물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를 거듭해서 지적인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진화론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동물과 같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부여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쇠소지의 첫머리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과 2장 7절의 인간 창조에 관한 두 이야기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육의 요소가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단지 흙에 불과한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또 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으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교과 하단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인간 본성을 통합된 온전한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자기와 동일하게 생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외모나 그 성격이나 특징이 아빠, 엄마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부모의 형상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진이 찍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나는 나의 이 전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에 깃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목요일 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몇 가지의 의무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경작하여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면 부러운 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어떤 그 재벌이 몰락을 했는데 이런 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사는 행복 중에 하나는 일하는 행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이 왜 중요하고 행복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엿새 동안 내내 일도 하지 않고 펑펑 논다면은 안식일의 그 소중함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물어온 질문 가운데 하나가 동물에게도 노동이 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동물도 노동이 있을까요? 동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고로운 노동을 합니다. 여기 비버는 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로이 노동을 하고 연어는 고향을 찾아 산란하기 위해서 수고로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미도 이렇게 거대한 탑을 쌓고 또 벌들도 집을 짓는 수고로운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류학자들의 대답은 동물에게 생존을 위한 노동은 존재하지만은 의미를 느끼기 위한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노동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경작하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인데 이 말은 땀을 흘려 수고하다, 애써 봉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애를 쓰며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이 에덴의 주된 삶이었습니다. 흔히들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동을 하는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노동의 노동이 그 형벌의 대가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고로 일하는 노동을 명령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즐겁고 행복해야 될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과 범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라는 분명한 사명과 함께 그것을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는 것은 돌보는 일을 가리키지만 또한 자신의 의지를 유지하는 일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의지의 부분이 유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의무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활용할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의무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주어지는 의무는 동산 안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다만 한 그루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셨냐고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선악과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왜 선악과라고 할까요? 이 열매는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있거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으면 선이 되고 불순종하여 먹으면 악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존재임을 항상 인식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의 명령은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금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금지를 통해서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십계명으로 다시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나 십계명 모두 그 본질은 단순히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순종하느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교육 128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위대한 진리를 증거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바르게 이해된 한 거룩한 계시인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연 개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다 믿을 수밖에 없다. 오늘 2022년 2기 제1과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면서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지를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과거의 모습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며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헛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 제2기 1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